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율동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그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비는 말, 내비는 말, 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곤할 때도 어렵고 힘이 들 때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쁘고 풍족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삶의 환난과 폭풍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기쁘고 풍족할 때는 주신 하나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았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과거의 신앙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립과 눈앞에 이익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담대히 고백하는 이사야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늘 기도로 성령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다음 달 종교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후 있을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올해 진행된 여름 사역들 가운데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한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응하여 주시고 근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앙 고백했던 아비다윗을 따라 대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신앙 고백했던 아들 솔로몬의 모습처럼 어른들의 바른 신앙을 전수받아 우리의 아이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찬양가 율동으로 섬겨준 중고등부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께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쇠약함과 여러 위험과 질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토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지와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과 동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당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토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시는 남충성 선교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용산 철도 고등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고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우리 안정서 학생 나와서 학교 기도 모임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박수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용산 철도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안정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학교 기도 모임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나 같은 고등학생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실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교실로 내려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악실 교탁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라고 말을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성경책을 발견해서 기분이 너무 묘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경을 조금 읽곤 하는데 그날따라 문득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새의 마지막 아들, 너무나도 어리고 양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 사람인 내가 보기에는 한낱 고등학생인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보셨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음악실에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음악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 것처럼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나갔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그런 저의 생각을 너무나도 좋게 봐주셨고 곧바로 학교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 선생님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동아리 선택권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번 연도부터 저희 학교에 정규 동아리로 기도 모임이 생겼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사진에 나오신 분이 저희 과학 선생님이시고 그분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저는 이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과 이태선 목사님을 연결해 드렸고 그때부터 이태선 목사님께서는 동아리 모임 때마다 오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미 저 말고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더욱더 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선생님들과 연락처를 따로 공유하고 다음날 소수의 학생 그리고 학교에 계신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 모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교 기도 모임에 관한 일정을 공유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학생들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날 저 포함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고 교사 3분까지 총 9명의 인원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됐는데 마치 이 자리가 제게 예정되어 있던 자리인 것처럼 하나도 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기도 모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 찬양, 학교를 위한 기도문, 말씀 한 절, 기도, 주기도문. 사실상 기도 모임을 가장한 소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첫 기도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저희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가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 모임에서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특성화 고교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가거나 방과후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여러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모임을 빠지면 다른 학생들이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너무나도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대비하신 것처럼 저희 기도 모임에 너무나도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교회에서 중고등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도맡아서 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김이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본인 교회 중고등부에서 찬양팀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기면 이 두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대신 해주면서 기도 모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이 아닌 다른 친구가 학교 기도 모임 일정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일반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큰 은혜가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현재 1학기 기도 모임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는 가끔씩 오는 친구, 아예 기도 모임을 떠난 친구, 새로운 친구 등등 해서 교사와 학생 전부 다 해서 10에서 11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지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학교는 현재까지도 방학을 하고 있고 21일 내일부터 개학을 하게 됩니다. 개학을 하면 2학기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도 모임이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등학생이 학교 안에다가 저 한 학교에 지금 기도 모임 2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교회를 2개를 세운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모임들을 지금 6개의 학교에서 7개의 기도 모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같이 중고등학생들 지금 찬양했던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를 또 찾아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게 되는데 함께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103구역과 121구역 담당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지역은 우리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도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라오스를 위해서도 힘써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새벽 6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또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어서 우리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표어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 가장 가까운 미래잖아요. 그리고 유아부부터 지금 중고등부까지 청년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계속 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휴가를 매주 내가지고 수련회도 오고 성경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그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도록 복된 쉼이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남충성 협력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서울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52회 하기수양의 수련회가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8교구와 10교구에서 플랜카드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8교구, 10교구 연합으로 함께 특송하시고 우리 남충성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변방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에 갔다가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영어 공부를 하러. 제가 늘 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영어가 늘 발목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CCC 파송 선교사인데 CCC에서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늘 사역하는데 너무 사역도 잘하시고 영성도 좋으시고 늘 다 좋은데 뭐가 늘 부족하냐면 영어가 늘 부족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중에 그리고 간사님들 중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뽑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 그 신학교는 필리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CCC 국제 CCC에서 아세아 쪽에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이 좀 있는데 한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As I look back on this road I've traveled, I see so many times He's carried me through. And if there's one thing that I've learned in this lif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verything He has said He will do. Every morning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heart rejoices when I read the promise. There is a place that I'm preparing for you. I know someday I'll see my Lord face to face, 'caus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verything He has said He will do. Every morning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CCM is not just an English learning program. It's like a missionary training program. This is English for cross-culture ministry. It is very good to me. When there are many conversation and practice, they share the gospel and make you think about many things. And it gives you a broad perspective. And I can exercise every day. It is very helpful for me. Since there is no opportunity to use English in Korea, the ECCM English training program here in IGSL was very helpful, especially to Korean. This is because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countries were ab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ion without barriers. When I was a missionary in Ethiopia, I thought that if I could speak English more, I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more deeply with people in the mission field and expand my ministry.
ECCM was not just an English class, but I was able to do a lot of training to share my thoughts and have conversation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Sharing the gospel with strangers in the street and sharing my faith with classmates in English was very amazing experience to me. And in every situation, He has proved His love for me. When I lack the understanding, He gives more grace to me.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Everything He has said He will do. Every morning His mercies are new.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Jesus is faithful and true.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필리핀에서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이 지금 서투를 수가 있어요. 제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의 영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어 공부 이 설교인가 영어 공부하는 건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더 깊은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영어를 좀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 살았고 요 필리핀을 한 달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 필리핀에서 받은 빈부의 격차가 되게 저한테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필리핀보다 에티오피아가 훨씬 못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부자들도 별로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자도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불쌍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 물건이 없어서 부자들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공산주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뭔가를 나누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못 살지만 그런 어떤 빈부격차를 되게 피부로 눈으로 제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한국은 당연히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잘 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에 대해서 되게 강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경제가 신장이 되면서 같은 것들을 많이 누리잖아요. 필리핀에 딱 갔는데 이 빈부격차가 좀 확 저한테는 좀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가왔냐면은 에어컨이 있냐 없냐로 딱 갈려요. 여러분 정말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기 계시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다 나가셔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거기는 이 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그 습함과 그 열기가 제가 그 필리핀을 15만 원에 끊고 갔어요. 비행기가. 왜냐? 이 8월 달에 7, 8월 달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비행기 값도 엄청 싸게 갔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저는 필리핀에 영어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바닷가에서 그래도 놀다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웬걸 첫날에 가서 공부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오는 그날까지 공부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왜 빈부격차가 심하냐고 느끼냐면은 돈 있는 사람은 에어컨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지만 그게 피부로 다가오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에티오피아는. 그거를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날씨를 동일하게 누리는데 여기는 이게 딱 너무 더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딱 너무 더운 데 있고 부자들은 그 건물 안에서 시원한 것들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유리창 하나 사이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시원한 곳에 앉아서 저 사람을 보는데 제가 좀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저의 삶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치, 하나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더 어딘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걸 보고 내가 있는 이곳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희가 이제 영어로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시키고 뭐 파이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이제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태권도복을 입고 스포츠 미니스트리, 이제 태권도, 그러니까 자꾸 한국말이 안 나오네요. 그 스포츠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영어로. 이제 아내 이제 한 명씩 딱 돌아가면서 또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영어로. 변방으로 가라. 여러분이 있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더 나아가라 라는 설교를 짧게 했는데 그때 제가 같이 들으면서 울은 거예요. 아내랑 나랑 이제 같은 부르심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그거 나 설교 본문 좀 줄 수 없겠냐. 내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흔쾌히 또 본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병증적인 성격을 띤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의 레위기,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불릴 만큼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기독교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편지의 저자는 명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반대로 수신자는 명확해요. 이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오늘날을 보면은 모태신앙의 크리스찬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율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때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까지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환란이 오자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부터 이어지는 믿음에 관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장이죠. 11장부터 이어지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13장까지 이어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 13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많이 좀 이 2시로 옮겨서 설교한 게 제가 처음이에요. 맨날 3시에 설교를 하다가 2시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거의 11시 예배처럼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코로나 때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몇 분 안 계셨는데 오늘 2시 예배 이렇게 많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들과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지금 카레가 너무 맛있었죠?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식곤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형제끼리 잘 지내라.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손님은 대접을 잘해라.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예.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잘 돌봐줘라. 이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는 재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자족해라, 이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관계,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음식 문제로 다투지 말아라. 왜 여기에 음식 문제를 거론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습성. 음식을 잘 어떻게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여전히 잡고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 관계, 재물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네들이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가 마지막에 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네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싶어? 이 환난의 상황에서, 너네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성을 가지고 붙잡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라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에 걸쳐 견지하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 14절.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대로 사는 것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방향성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총 3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2절, 두 번째가 13절, 세 번째가 14절인데, 자, 12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Outside the city gate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보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주변이었고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을 예루살렘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80% 이상을, 그의 삶의 80% 이상을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지방 도시에 계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고, 저 위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분 그 호숫가 주변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은 우리 서울의 중심이 어디죠?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용산. 여러분 용산이잖아요. 강남 아니에요. 이제 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중심은 용산인데 여러분 지금 중심에 계신 거예요. 네. 이 중심이 아니라 저 멀리 저 강원도나 저 전라도 저기 사람들 많이 안 사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는 당시 유대사회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시골, 변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촌사람들이라고 놀리던 곳이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야, 예수님이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났어. 와서 봐. 그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한 거예요. 야,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긴 못 배운 사람들, 아주 에어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저기서 저기 물건 팔던 그런 곳에서 무슨 선지자야. 그 정도로 무시하던 그런 지역에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번 쭉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높은 곳이 아니라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나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방향성으로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따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불편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outside the city gate,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문은요, 전통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뭘 했죠? 성을 쌓았어요. 왜?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여기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만들어 놓은 네가 안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 바깥에서 주변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마저도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 바깥은 신분이 낮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가장 희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라도 나병 등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문 바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도 다 성 바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속죄일에 제물로 드려진 아사셀 염소 아시죠? 대속죄일 때 아론이 제사장의 어떤 그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 제물을 위해서 숫양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숫 염소 2마리를 정해서 한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그 죄를 대신 담당시켜가지고 그 염소를 어디다 내보냈습니까?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네. 성 바깥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장소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곳도 바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앞에 나온 문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예로 들면서 그 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떠한 방향성을 너네들이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outside the city gate, 성문 밖으로 가는 방향성을 너네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네들의 성 안에서 너네들이 그것에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12절에 예수님을 봐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조차도 성 안에서 죽지 못하고 바깥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고난, 환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바깥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죠. 그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향성,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성은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향해 있었고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이 무슨 접속사예요? 그 앞에 문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향성으로 사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도? 제자들도 이러면 좋았을 텐데 12 사도들도 이러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누구도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누구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영어 구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3절, 죄송합니다. 이제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so가 이제 그런즉이에요. Let us go out to him. 그러니까 let's go 할 때 그 let's. 합시다, go out, 나갑시다. 누구에게로? To him. 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잠이 확 깨시죠? 영어를 보니까. 우리 갑시다. 나갑시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나아갑시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 Outside the camp. 성문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저 여기 성 안에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을 깨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사신 그 예수님, 위에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중심이 아닌 중심에서 바깥의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속 더 좋은 곳,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삶, 더 안락한 것, 더 멋진 직업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무슨 성을 쌓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무슨 성을 지금 쌓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이 짧은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이들이 속꽃장난을 합니다. 얘들아 저녁 먹으러 와라. 네 하고 그 아이들이 만들어놨던 속꿉장난 모든 놀이를 내려놓고 집으로 가듯이 우리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3명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모래성을 쌓습니다. 막 이거는 이거고 치열하게 막 싸워요. 내 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막 두꺼비 집도 짓고 그 안에 막 멋있는 가자 집에 가자 하면은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그 불명예를 안고 편안하고 안락한 위가 아닌 더 낮은 자리로 아래로 또 아래로 가셨고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주변부로 가셔서 결국 그 성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자. 어디에 있는 예수님이요? Outside the camp. 그 성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참 얄팍합니다, 인간이. 성 밖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쌓아온 이 성,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꾸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지위를 내가 구축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나갈 수가 있어? 나가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속꽃장난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보기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치열한 걔네들의 삶이잖아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속꿉장난 같고 너 내가 부르면 올라와야 돼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 밖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성 밖은 추방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고 거기는 진짜 가면 죽을 것 같은 곳인데 내가 여기다 다 모든 것을 구축해 놨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온 지 딱 3년 됐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한국에서 한 3년 사니까 여러분, 한국의 삶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제가.
이것저것 당근마켓에서 이것저것 주워와가지고 이제 세간살림이 꽤 많아졌어요. 당근마켓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거기에. 집을 하나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고, 다 이제 저도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필리핀에 또 가게 하셔가지고 또 그 마음을 나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모아놓은, 당근마켓에서 모아놓은 그 짐들도 제가 이렇게 아까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직업, 커리어, 그 마음, 그 물건들, 그 좋은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낮은 자리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방향성, 삶이 가능한 이유,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진들이 이 길을 갔다. 너네도 이 선진들이, 이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자. 누가 먼저 앞장섰다? 예수님께서 앞장섰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계속 도전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14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든 고난의 길, 우리 이 짧은 인생길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 이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우리의 이 소꿉 장난과 같은 이 인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의 길, 때로는 저 주변부의 인생, 중심이 위가 아니고 낮은 자리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보고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쐬는 사람이랑 에어컨 안 쐬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락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았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or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home. 14절에 For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home. permanent가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구한.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this world, 이 세계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for는 뭐예요? 그 앞에 등위 접속사입니다. for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We are looking forward to,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어디십니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신 분이었어요. 내가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내 집을 짓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3년 뒤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다시 어디 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그 목적을 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 끝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거기가 내 집이다라는 걸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셨으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자. 이 성 안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소꿉 장난과 같은 이 성에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웃사이더 캠프,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그 성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성은, 이 땅은, 이 세계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얼굴빛이 약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 내가 지금 이 구축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버리고 가라는 얘기야? 에티오피아로 가야 돼?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 가야 돼? 아니면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모두 선교사로 나아가야 돼요? 다 그럼 어려운 그 에어컨 이제 못 쐬는 겁니까, 여러분? 에어컨 못 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집 다 팔고 저기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함은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높고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성을 내려놓고 주변부, 낮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리가, 위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낮아 보이고 섬기는 자리인 것 같은 저 오지 선교지에서도, 변두리인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 변두리인 것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곳에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아우, 참 그런 섬김 참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오직 에어컨도 없는 선교지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쌓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중심 용산에서도 내가 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 같지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치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높아 보이지만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변부의 인생, 낮아지는 인생, 위가 아닌 아래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 그치, 내가 지금 선교지로 가란 말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거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성을 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을 쌓았구나. 네.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없구나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어떤 내 신앙의 척도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저에게 늘 그 어려운 나라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참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라는 어떤 내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면서 그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경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대표 기도 하시는데 11시 예배 때 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저는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그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더 낮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여러분 그 자꾸 물리적인 위치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안에 성을 쌓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가 네 마음 가운데 쌓아왔던 그 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장소가 될 수 있고 관계, 부, 건강, 명예, 만족, 안정,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나오는 거는요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글로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안전한 것, 내가 잘하고 있거나 괜찮게 느껴지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느끼는 안정감과 즐거움은 공허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선택들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선택의 동기를 살피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는 그 풍성함과 영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선택에 대한 순간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내가 만든 성 안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만든 작고 보잘것이 없는 성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만든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성 안에 머물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조차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세요. 왜냐? 내가 못 깨거든, 그 성을. 내 힘으로 그 성조차 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변화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써 성 밖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방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며 내가 만든 작은 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방으로 나아가고 중심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만든 그 성에서조차도 나갈 수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저희 나가게 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하나님 또 철도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듣게 하신 하나님, 그 모임이 10곳으로 20곳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학교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번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충성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아시는 주님 필리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남부지역 사역자 훈련, 예배당, 예배처소, 건축 사역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에즈라 FC 축구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5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스포츠를 통하여 공부를 하며 예수를 배우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지방이 그라우스 하나님 아버지여 온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초석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삶을 주님 책임을 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8교구 10교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 교구원찰, 구역장, 구역권찰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교우가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함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큰 위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되 눈동자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8월 여름을 잘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처럼 성박, 영문 밖까지 나아가서 변방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